자, 오늘은 다니엘 1장 1절에서 21절로 뜻을 정한 다니엘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어느 나라에 살든지 그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하게 되면 거기에 사는 백성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게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빼앗기게 되면은 백성들은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죠. 우리나라가 이 근대에 와서 일제강점기 36년 동안에 나라를 빼앗긴 채 힘든 세월을 보냈고, 그리고 1945년도 8월 15일에 광복이 되었지만 38선을 기점으로 남북이 나누어지게 되었고, 또 1950년도는 6.25 동란의 전쟁의 그런 아픈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한때는 이 남한이 낙동강 전선만 남고 거의 공산화될 뻔한 그런 위기 가운데서 있었지만은 유엔의 도움으로 오늘날 이 휴전선이 꺼지게 된 것을 봅니다. 38선 이북에서, 그리고 그동안의 공산 치하에서 6.25 전쟁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공산주의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자유를 갈망하면서 북에서는 남으로 내려오고 정말 평화와 자유를 갈망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또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도 보면은 수많은 외국의 침략이 있어오게 된 것을 보게 돼요. 특히 남유다 역사는 비교적 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이 들어 있었지만은 후반부에 가서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8세의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 통치했던 요시야 왕인데, 자, 어느 날 이제 아수르를 치고자 길을 통과하게 해달라는 애굽왕 바로 느고에 맞서서 싸우다가 머깃도에서 그가 전사를 하게 되는, 죽게 되는 그런 처우를 맞게 돼요. 그 후부터 유다의 역사는 브레이크 없는 내리막길로 내려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3개월 했어요. 그리고 여호야김 11년, 여호야긴 3개월, 시드기야 11년, 바로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에 세 번째로 나오는 여호야김 그리고 3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호야김 3년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BC 605년 정도를 말하고 있어요. 이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는데, 그가 왕이 된 3년, 제3년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큰 혼란이 있게 됐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취임한 첫 해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침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넌세서에서 그랬죠.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 느부갓네살 이렇게 말하는데, 그 느부갓네살, 그가 바벨론 왕이 되었을 때 그 권세와 그 힘은 대단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BC 605년도는 이 느부갓네살에 있어서 아주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갈그미스 전투라고 애굽을 거기에서 무찌르게 돼요. 그리고 수리아와 팔레스타인 전체를 아주 그 속국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을 침공했고, 그때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결국은 이 바벨론에게 멸망이 되는데, 한 번 이렇게 와서 침략해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세 차례나 침략을 했을 때 바벨론이 완전히 함락이 된 겁니다. 1차는 바로 BC 605년이고, 그 다음에는 BC 597년에, 그 다음에는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하는데 BC 587년 혹은 86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완전히 남유다가 멸망이 된 거죠. 그래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BC 605년, 597년, 587년 이렇게 세 차례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05년도는 여호야김 왕이 어떤 신세가 됐느냐? 그야말로 포로의 신세가 되었어요. 역대하 36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그렇게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청년이죠. 25세니까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역사는 아주 분명하게 잘 기록하고 있고 여호야김은 비참하게 쇠사슬에 결박돼서 바벨론에 끌려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하반절에서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예루살렘 침공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때 성전의 그릇들을 가져갔다. 조금 전에 역대하 36장에서도 기록했죠.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가서 자기 신당에 두었다 했는데 오늘 이 다니엘서 이 말씀에도 분명히 잘 기록하고 있어요. 성전의 그릇들을 다 가져갔다. 그런데 나중에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보면 예서라 6장 5절의 말씀 보면 다리오 왕의 명령과 고레스 왕의 조서에 의해서 그 그릇들을 다 다시 유다 땅으로 그 성전으로 돌려보내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서야 6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면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한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바로 이것은 다리오 왕의 명령, 고레스 왕의 조서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뺄 수 없는 오늘 주인공이 나오는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지 않습니까? BC 605년 1차 포로 때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들이 같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사실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 노예처럼 살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특별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포로들을 그런 사람들을 포로로 데리고 가서 갈대 학문과 왕궁에서 또 잘 공부해서 그 왕궁에서 취직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그 인재 정책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느부갓네살은 쭉 두루 정복하는 나라마다 이렇게 쭉 이렇게 살펴보고 좀 왕족이나 또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그 소년들을 다 이렇게 모집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나라로 데려가서 어느 기간 이제 훈련을 받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일제강점기 때도 보면은 우리나라 이 도공기술자들 강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도자기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만들게 되는 아마 이 정복자들은 이런 그 인재들 자신이 정복한 나라의 인재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쓰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바로 느부갓네살도 거기에 못지않아서 그래서 다니엘도 갖고 세 친구도 선발이 돼서 포로로 끌려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 1장 1절에서 21절은 우리 교회학교 전체 우리 교단의 작년부까지 동일하게 이번 주 본문의 말씀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유심하게 보니 아주 제목들도 교회학교에서 아주 다양하게 잘 정했어요. 고등부, 청소년 2라고 하는 고등부에서는 진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고등부는 어디까지나 진로 문제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진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다. 참 멋있죠? 이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뜻자가 오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중등부서는 그냥 뜻을 정하다, 뜻을 정하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초등부로 볼 수 있는 거기서는 분별하고 뜻을 세운 다니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별, 이 분별이라는 단어가 참 오늘 중요하게 본문에서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입니다. 분별하고 뜻을 정한 다니엘, 분별하고 뜻 이것이 중요한데 초등부에서는 그러고 유년부에서는 다르게 사는 바벨론 생활, 좀 독특하긴 했죠. 다르게 사는 바벨론 생활. 이 다르게 산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들 바벨론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좀 구별되게 좀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 오늘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 대해서 언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른 공과에서는 사회 문화 현상의 판단, 땅땅해서 하나님의 뜻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회 전반의 모든 판단은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판단하고 또 평가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의미가 이제 거기에 담겨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뜻을 정한 다니엘 오늘 6절의 말씀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바벨론의 환관장이 나오는데 아스부나스 오늘 3절에 나오고 있죠. 아스부나스가 나오는데 그 환관장이 포로로 데려온 그 유다 소년들을 모아놓고 왕의 명령을 하달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어떤 나라도 포로들에게 이런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 우리 위대한 바벨론 대제국의 왕을 따르고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여라. 이렇게 이제 그 소년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건면합니다. 그림을 하나 보겠어요. 첫 번째 그림. 자, 여기에 나오고 있죠. 저 환관장 아스부나스가 저기에 좀 황색 옷을 입은 사람이 다니엘 같고 그 나머지 세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죠. 자, 그러면서 이제 특별 혜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오른쪽 상단에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왕이 내려주는 좋은 음식과 포도주 제공.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참 얼마나 좋아요. 왕이 제공하는 좋은 음식에다가 포도주 이걸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것을 첫 번째 조건으로 이제 특혜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쓸 것을 주는데 의복이라든가 치약이라든가 칫솔이라든가 수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제공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왕국 최고의 왕실 학교에 입학을 시키겠다. 야, 이 포로민들에게 그냥 눈이 휘둥그레지는 이 친구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눈동자 한번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세 번째, 3년간 장학생으로 무료 교육. 3년간 장학생. 야, 세상에 포로로 끌려와서 3년 동안 장학생.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졸업 후에는 왕의 신하로 선발을 해서 선발이 되면 왕의 신하로서 이 왕실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포로로 끌려와서 죽을 줄만 알았던 유다 소년들에게 자, 이제 살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여기서 성공하면 왕의 신하가 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이 저 소년들 다니엘에게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다? 분별력을 잃게 되고 마음이 들떠서 무조건 막 예, 굽실굽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관장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이 세 명의 친구들에게 이름을 바꿔버려요.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도 창씨 계명이다 해가지고 일본식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일본식 이름을 바꾸고 이렇게 한 것은 바로 일본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수법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어를 배우게 하고 일본 문화를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보면은 1930년대 그 상록수라고 시문이 쓴 상록수
일제강점기 1930년대 농촌 계몽운동에 대한 그 책이죠. 전에 그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시문이 썼고 주인공은 최영신, 실제 이름은 최용신이죠. 오늘날 이 안산에 가면은 그 기념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반월 지역 거기에 와서 실제 주인공이 오랫동안 농촌 계몽 활동을 하고 나중에 일본 유학 갔다가 병이 걸려서 돌아와서 안타깝게 26살에 죽게 되는 그 실제 인물을 대상으로 해서 소설을 썼죠. 또 그의 사랑하는 애인 박동혁이라고 있고 또 방해꾼 강기천이가 나오죠.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일본말을 한 수 좀 배운 게 있습니다. 돈이 갖고 왔나 진부스가 나리모 데크모 아리마생요. 지금까지 기억이 나는데 한번 해볼까요? 돈이 갖고 왔나 진부스가 나리모 데크모 아리마생요. 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일본말 좀 하는 어떤 분에게 이야기하니까 좀 대충 알아듣더라고요. 거기서는 하여튼 이런 사람이 이 마을에 있으니 이 마을이 좀 잘 될 턱이 없다 하는 이런 의미로 이제 그런 말이 거기에 소개되고 있어요. 한창 그 농촌 운동하는 그런 가운데서 그런 언급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는 이름도 바꿔라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문화에 동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관장이 다니엘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벨드사살. 사실은 이 다니엘은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참 이름이 좋죠. 그런데 벨드사살. 그 당시 바벨론이 섬긴 우상의 이름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벨을 울린다 할 때 벨, 야코, 아코, 나부스 이런 이름을 그 바벨론 우상들의 이름을 정했어요. 벨, 아코, 나부스. 자, 그래서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이름도 이것과 연관해서 바꾸게 되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했는데 벨드사살, 벨이 그의 생명을 지키기를 바로 바벨론 우상이 그의 생명을 지키기를 하는 그런 이름으로 바꾸네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다니엘 이야기에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것을 우리가 더 기억하죠. 원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인데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식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하나냐, 원래 이름은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냐. 그런데 그것을 사드락이라고 바꿨는데 아코의 명령 이렇게 했어요. 바벨론 우상의 이름이죠. 아코의 명령. 그리고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이신가? 그 이름은 메삭, 누가 아코인가? 그리고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아벳느고, 나부스를 섬기는 자, 바벨론 우상을 섬기는 자라는 그런 이름으로 완전히 바벨론식으로 도배를 시키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환관장이 말했어요. 이름을 바꾸고 이제부터 너희들은 왕의 음식을 줄 것이다. 그리고 포도주 참 귀한 것이에요. 보통 사람 먹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줄 것이고 그리고 갈대아의 언어와 학문을 익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고 신앙까지 완전히 개조하려는 그런 속셈이었어요. 이들은 아직 어린 소년이기 때문에 쉽게 민족적이고 신앙적인 정체성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들의 뜻대로 순순하게 진행이 되지 않아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 바로 그 리더 속에 있는 이 다니엘은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다니엘은 분별하여 뜻을 정했다 그랬죠. 초동부 주제거리 분별하고 뜻을 정한 다니엘 했는데, 자, 분별했다. 중요한 것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고친다든가 학문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는 것, 어차피 거기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를 삼지 않았는데 바로 환관자에게 거절한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가볍지 않은 가벼운 반란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그림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자, 가벼운 반란이다. 환관장이 쭉 이렇게 제시하니 맨 오른쪽에 있는
이것은 거절한다는 겁니다. 거절. 무엇을 거절하느냐? 우리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거절합니다. 단호하게 감히 그들에게 포로미 노릇서 환관장에게 저런 말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다니엘의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왕의 음식, 거기는 고기가 있고 바로 그것은 우상에게 제물을 제사했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포도주까지 우리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을 보겠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상 제물로 저희들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러면서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채식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직 어렸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입장에서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최고의 한 거였고 하나 영적인 전투와도 같은 것이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싸우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쭉 읽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신다. 이것을 철저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그 나아가는 길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다 읽어서 우리는 아주 요약을 잘하는 분들은 이해를 잘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나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바벨론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분별하고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분별하고 오늘 잘 결단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그들의 삶을 우리가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 환관장에게 참 무거운 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환관장이 솔직히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거기에는 고기도 있고 정말 풍성한 음식이 있는데, 그리고 포도주까지 잘 깃들인 음식, 이것을 잘 먹어야 얼굴이 윤택하게 될 텐데 지금 너네들과 또 다른 소년들도 같이 이렇게 여기에 참여해서 음식을 먹으면서 바벨론 학문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게 되는데, 자, 생각해봐라. 이 다니엘과 세 친구, 너네들이 채식만 하겠다 하는데 채소만 먹고 얼굴이 초췌하게 되고 나머지는 얼굴이 번질번질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되겠느냐? 왕이 나의 목을 칠 것이다. 나는 직위가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아주 문제가 생겼다. 이거 보통의 문제가 아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자, 환관장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관장의 마음이 좀 누그러졌어요. 여러 가지 고심하고 있는 그 찰나에 환관장이 세운 감독자가 있습니다. 그 감독자에게, 이들을 감독하라는 그 감독자에게 다니엘이 제안을 했어요. 열흘 동안, 10일 동안 우리를 좀 시험해 보십시오. 10일 동안 우리에게 좀 채소를 좀 먹이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왕의 음식을 먹이시고, 이렇게 하면 시험을 해서 10일 후에 다른 소년들하고 우리하고 좀 비교를 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굴이 초췌하면 할 수 없지만은 그때 평가를 해보고
시행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감독자가 사실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10일 동안 그렇게 해보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얼굴이 채식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윤기가 나고 좋은 거예요. 오케이, 됐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들에게 왕의 음식을 주지 않고 채식만 주고 나머지 소년들은 잘 먹이고 왕의 음식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때가 되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때가 되어서 3년의 기한이 찼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잘 깨닫게 하시고 또 지혜도 풍성히 주시고,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이제 17절 이하에 쭉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진행될 수 없는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이들에게는 특별한 지혜를 주고 은혜를 주고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까지 깨닫게 해주는 이런 은혜를 주었습니다. 자, 3년의 기한이 찼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돼요. 왕이 여러 가지 질문합니다. 그동안 배운 것에 대해서 이제 구두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질문을 할 때마다 이들의 지혜와 총명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 땅의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도 몇 배? 10배나 뛰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보면 10일 동안 시험을 했던 것이 나오고 열흘이 거기에 나오는데 또 몇 배? 지혜와 총명도 10배나 뛰어나게 했다. 보통 2배 뛰어나도 대단한데 10배,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1000배 하니까 10배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은 10배도 대단한 거예요. 다른 사람 10점 먹을 때 나는 100점 먹는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도, 다른 소년들보다도 10배나 뛰어나게 하셨어요. 이 박수와 술객보다,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박수와 술객은 바벨론의 모든 학문과 지혜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왕의 자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박수와 술객입니다. 쉽게 말해서 바벨론의 박사들입니다. 그들보다도 10배나 뛰어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됐으니 이제 게임 끝난 거죠. 이렇게 대답을 잘하니 왕의 신하는 영순위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보면은 6장에서 보면 120명의 그 고관을 세우는데 아마 거기에 세 친구들이 들어간 것 같아요. 얼마나 참 잘 통쾌하게 잘 마치게 되었습니까? 그리고요, 이 뜻을 정하고 분별하는 믿음으로 나갔던 다니엘의 결과는 결국 어떻게 됐는가? 우리가 다니엘 6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나라가 바뀌고 다리오 왕이 전국을 통치할 그때인데 이 다리오 왕이 고관 120명을 세우고 120명 위에다가 총리 3명을 세우고 그 총리 중에 가장 우두머리 총리를, 수석 총리를 다니엘을 세우시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 이것도 순탄하게 지나가지가 않아요. 모든 것은 참으로 은혜가 있는 곳에 마귀가 역사한다고. 원래 그 바벨론 땅에 살았던 나머지 두 총리가 있죠. 그리고 그 120명의 고관들 대부분이 바벨론 사람들 아니겠어요? 자, 이들이 외국에서 포로로 온 저애가 우리 총리의 우두머리 총리가 되다니 서로 이제 시시시 하면서 이제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시기하는데 이 다니엘을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겠는데 고발할 근거를 찾지만 찾지 못해요. 아무런 흠이 없는 거예요. 다만 다니엘에게 고발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니엘이 하는 일은 뭐냐? 하루 3번씩 그 포로로 끌려갔지만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이 다니엘의 일과였어요. 이것을 알았거든요. 자, 그래서 아주 그 중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논의했어요.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발각되기만 하면 사자골에 던져넣기로, 이것을 자기들끼리 의견을 모아서 왕에게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으로서는 좋거든요. 자기를 최고로 칠게 올리니까 도장 찍으시옵소서. 도장 찍었어요. 검령을 만들어서, 사실 그 자리엔 다니엘도 빠졌어요. 총리들이 다 모였다 하죠. 불법으로 모여서 다니엘을 음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다 이제 검령을 공포하는데 다니엘도 그 사실을 아는 겁니다. 알고도 6장 10절에 보면 문을 활짝 열어놓고 보라는 듯이 하루 3번씩 기도해서 딱 대적자들에게 발각이 됐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왕에게 이야기해서 바로 다니엘이 걸렸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아꼈거든요. 너무나 총명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그러나 왕이 고칠 수 없는 그 법령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했어요. 그러면서 너의 사실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말이 씨가 되듯이 그 씨대로 구원하게 됐어요. 밤새도록 식음을 전폐하고 잠도 못 자고 새벽녘에 빨리 가서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예,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꽉 막아서 다니엘 머리털도 상하지 않게 했습니다. 다니엘을 끌어내라. 그리고 저 대적했던 그놈들을, 처자들까지 다 집어넣어라. 그들이 처자들까지 땅에 닿기도 전에 다 잡혀 사자의 밥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다리오가 다니엘의 하나님,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오 구원자이시고 최고의 하나님이시다고 이렇게 높여드리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리오 왕 시대와 고레스 왕 시대에 다니엘은 형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21절의 말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고레스 왕 원년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고레스 왕 원년에는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은 다니엘에게 참으로 너무나 기쁜 소식이에요. 고레스 칙령을 발표해서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유다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그런 칙령을 발표해서 그 세월이 참 많이 흐른 겁니다.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그 말씀이 성취됐는데, 다니엘은 애국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바뀌어도 여전히 그 명성은 떨쳤다는 거죠. 다니엘은 자기를 뽑아 세운 느부갓네살보다도 훨씬 더 오랫동안 그 지역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 원년이라는 것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포로로 끌려가는 초기 1차 포로였어요. 그것도 2차, 3차도 아니고 그 초기 1차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70년이 지나고 다시 유다 백성이 해방을 맞는 귀환의 그 기쁨까지도 볼 정도로 오랫동안 그가 배설을 하게 됐고 장수하게 된 것은 앞에 말했던 다니엘 6장에서 언급했던 대로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되었고 다니엘은 다리오 왕 시대와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보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때 포로로 끌려가고 그 아들이었던 이제 갈대아 왕이라고 말해요. 벨사살, 그리고 메대 왕 다리오, 바사 왕 고레스까지 그 명성이 이어지게 되었어요. 참으로 이 모든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 아니고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뜻을 정하면 길이 활짝 시온의 다리처럼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과에도 뜻자가 많이 다 들어갔다 그랬죠. 오늘 뜻을 정한 다니엘, 오늘 그것이 오늘 제목이에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도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거룩함을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해 나가시고 오늘날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이들은 포로의 신분이지만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었고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여전히 지금도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잘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어서 살아갈 때 결국은 복된 길이요 승리의 길이 됨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무조건 예가 아니라 잘 분별해서 아닐 때는 아니요 하는 이런 것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다 싶으면 아니어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의 문화에 그저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인터넷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